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간 사셨습니다. 네, 그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은 한순간도 허투루 보낸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중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틈틈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12명입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약시대의 수많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들을 부르신 지역은 우선 갈릴리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갈릴리는 변두리 지역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대단치 않은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일꾼을 하셨을까? 이 상식적으로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잖아요. 거기 가면 엘리트들이 많아요. 가말리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엘리트 바리새인들도 많고요. 율법을 잘하는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살던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당시의 어부들이라면 사실 남을 가르치기에는 뭔가 좀 덜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핵심 제자 그룹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용인술이죠.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명단 보면 마태복음 10장 가보니까 2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시몬을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돌로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예수를 판 자. 보세요. 여기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 중 몇은 어부가 분명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누구나 나가서 고기를 마음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네요.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조업할 권리를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업권을 가진 이는 빈민은 안 해요. 안정된 사람들이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속합니다. 요즘도 성지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여기가 베드로가 살던 집터래요. 근데 그 규모가 이렇게 보면 제법 커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는 있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혼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시에 이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그런 기록,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생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일단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를 모르는 문맹도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와 과격한 정치 세력인 열심당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마태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던 관리잖아요. 열심당 시몬은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그런 저항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는 도시 출신으로서 그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지만 끝까지 자기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 끝내는 예수께 대한 정치적 어떤 그 낙심과 함께 또 탐욕으로 인해서 스승을 파는 자가 되고 말죠.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12제자들을 또 기질로 따져봐도 다양하다. 급하고 열정적인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의심 많은 토마도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 빌립도 있어요. 이처럼 전혀 다른 기질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이들의 다름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갈등 관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12명의 사내들은 결코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장차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말씀은 단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가 남기신 사명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그 출발의 현장에 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은 이제 오순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영, 즉 성령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올 줄 베드로 자신인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 지상 1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집사의 출신 및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도행전 가보면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니고라. 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태어났고 오히려 이방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토종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이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종과 출신 배경을 넘어서 복음의 보편성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의 예고대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물과 기름 같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넘어서 국경과 민족들을 넘어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타국 이방 땅에도 주님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죠. 네. 그 안디옥 교회는 각기 다른 언어와 민족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가졌어요. 그 리더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사도행전 13장 가면 나오죠. 1절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니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분봉왕 및 사울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몇몇이에요. 일단 바나바와 시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있다 그랬는데, 이들 5명이 얼마나 놀랍도록 다른 배경을 가진지 아십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요. 이런 다양성은 인종,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등 다방면에서 막 드러나요. 간단히 살펴보실까요? 바나바 어떻습니까? 바나바. 이 구브로 섬 사람인데 레위인이자 유대인입니다. 근데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교회에 헌납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그 다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는 검은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니그로.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피부색이 분명 검은 사람이에요. 그 뒤 보니까 구레네 사람 누구죠? 루기오가 나오네요. 그 역시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구레네 출신이에요. 이는 안디옥 교회 지도부에 최소한도 2명 이상의 아프리카계 사람이 포함되었구나를 알게 되죠. 게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죠? 마나엔이 있대요. 참 특이하죠.
이 젖동생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궁정에서 함께 자란 귀족층 인사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나옵니다. 다소 출신이 로마 시민권자죠. 네.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바리새인. 나중에 바울로 호칭된 그 사람. 네.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배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적인 차별과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어떤 성분, 어떤 언어, 어떤 피부색의 초신자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와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는 복음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출신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이 교회는 다문화적 모델이기도 해요. 교회가 세상에 구별된 벽을 허무는 모범이 된 거죠. 이런 다양성 덕분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돼요. 선교사 1호팀을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의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정 집단이나 배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동역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예요. 동시에 성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섬기며 교제하며 예배하죠. 그들에게는 너와 나의 다름이 차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름은 서로를 용납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요즘의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분열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는 일치 대신에 분열의 위기를 겪은 교회도 있죠. 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분쟁과 파당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써야만 했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1년 반이나 거기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허나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이 4개의 분파로 갈라져 다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십시다. 보면 1장 12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다라 한다는 것이니. 네, 보십시오. 교인들은 각기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내세우며 각기 거기에 따라 분열이 된 거예요. 바울파가 있습니다. 뭐죠?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지지해. 그러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은 개척자에 대한 의리와 정통성을 내세우며 한 파를 개척을 한 거죠.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달변가예요. 그는 이 교회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했고 많은 유익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지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선호했던 지식인들이 추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죠? 게바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추종하는 세력이야 우린 이러고 모인 거죠. 주로 유대주의적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보수적 유대인 신자들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우리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무지 신령하게 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사도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색당파, 사색당쟁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나라가 병들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사색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분열이 있었을까요? 왜? 네, 세속적 가치관의 침투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이 수사학자들을 추종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문화가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더 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들마저 이러한 세상적 습성을 교회로 가져와서 영적 지도자들을 서열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나 특정 지도자의 가르침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내세우고 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처방은 뭘까요? 어떤 처방을 하면 좋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1장 18절이 나오죠.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혜나 말의 화려함이 아닌 어떤 캐리어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 능력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개가 아니라. 그렇다면 사역자들은 뭐죠?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랍니다. 사역자는 그분의 사실 도구일 뿐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최종적 권면은 뭐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 회복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공동체를 해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를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이 자칫하면 겪을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내다보신 겁니다. 네,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의 다툼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안으로의 갈등과 분열을 겪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갈등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한국 사회를 갈라놓는 정치적, 사상적 갈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 좌파와 우파,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갈등이 교회마저 고통스럽게 해요. 어떤 이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은 같이 살 수 있어도 정치 신념이 다른 부분은 같이 살 수 없다더라, 이런 말을. 네. 이게 합당한 말일까요? 정치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정치적 신념이란 도대체 뭐예요? 심지어 교회도 어느 교회는 우파 교회이고 어느 교회는 좌파 교회래 라는 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 여러분, 여당이 우리를 살리고 야당이 우리를 살릴 수 있나요? 네, 대통령이 우리를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수많은 사상들이 나타났다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사상 우위에 있습니다. 그 우위에 있어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말,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만든 정치적 신념입니다. 혹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과연 복음과 이데올로기와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부분이지만 복음은 전체입니다. 이데올로기의 한계가 뭘까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인간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즉, 제도나 특정 계급이나 환경 이런 거에 찾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유토피아가 올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문제의 핵심이 인간의 죄성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어떤 훌륭한 시스템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복음은 시스템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회복을 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요, 이데올로기는 적을 만들어요. 적을. 그러나 복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는 내 편과 내 편을 갈라요. 그러니까 반대파를 괴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가 대 노동자, 진보 대 보수. 여러분, 복음의 태도는 뭐죠? 예수님은 로마의 협력자와 로마의 저항자를 모두 제자로 부르셨어요. 모두 제자예요. 복음은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악의 권세를 개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나의 의의를 세워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합니다. 자기의의가 뭐죠? 자기의의. 특정한 사상에 심취해서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어. 나는 옳아. 저들은 틀려. 이런 독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영적 교만이 됩니다. 영적 교만. 그러나 복음의 겸손은 뭐죠? 복음의 겸손.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 그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온전치 않음을 고백해요.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정 정당이나 사상의 신앙을 종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의 불의를 비판할 수 있는 영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대화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킨대요. 네,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나 복음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정치적 신념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데올로기를 심판하고 교정하는 상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 사상에 몰입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을 나누는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때때로 듣는 용어가 있죠. TV 같은 데서. 정교분리라는 말이 들려요. 정교분리 원칙. 심지어 정치인들이 먼저 TV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교분리. 정교분리가 뭘까요? 네. 본래 국가가 교회에 간섭치 못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원칙, 이겁니다. 헌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보면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 강요하거나 종교단체의 내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한다. 그 원칙이에요. 여러분, 흔히 기독교에는 정치에 관심 가져서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줄 알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국가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의 질서와 법을 존중해요. 그러나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경우 성도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 우리 각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각자의 권리와 각자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구호를 외치거나 타협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의 흐름이나 정치적 구호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합니다. 나아가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각기 다른 12명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어요. 속과낸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됨이에요. 일치.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긴박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에 장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주제가 뭐죠? 제자들의 하나됨. 그겁니다. 하나됨.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17장 2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일치는 단순한 화합을 넘어섭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허무는 혁명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로마의 앞잡이와 로마를 타도하려는 혁명가가 어떻게 원팀이 되나요? 배운 것 없는 어부와 배운 자들이 어떻게 동역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한 팀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말씀 보시면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얘기예요. 마태와 시몬은 정치적 신념으로 왼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처음에 그들이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시몬은 마태를 칼로 찔렀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용납합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사람 모두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어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죠. 나를 앞세우면 차별이 생기지만 예수를 앞세우면 일치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비로소 원수가 형제로 보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마태와 시몬은 목적과 사명을 향한 결속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더 큰 목적입니다. 더 큰 목적이 생겼어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시몬은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작은 나라를 꿈꿨습니다. 마태는 개인의 안위라는 더 작은 나라를 살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비전을 발견한 순간 이전의 차이는 사소한 것이 된 거예요. 큰 목적을 향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서로 주먹질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어떤 교회가 분쟁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보다 내 주장이라는 비본질에 집중할 때 생긴 거예요. 사사로운 유익을 추구한 거예요, 누군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바라본다면 차별이나 불안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일치는 다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붙여준 계급장들을 떼고 들어오시는 곳이에요. 계급장을 떼고 와야 돼. 성도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태와 시몬은 성령 강림 이후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안에 차별과 편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마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상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출신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 한 흑인이 어느 대형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 앞에서 안내원들이 가로막죠.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저기 멀리 있는 흑인 전용 교회로 가시오. 이 거절당한 흑인은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막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밖에 있답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뭘까요? 앞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무슨 이데올로기나 꼭 정치 신념뿐입니까? 꼭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나보다 더 못 배운 자를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닐까? 나보다 궁핍한 자를 멸시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나보다 부족한 자를 하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거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차별을 강조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네, 외면하고 따돌려요.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차이를, 모든 차이를 넘어섭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다른 색깔들이 함께 어울리기 때문이죠. 다른 색깔들이. 7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분열의 영입니다. 다툼과 갈등을 유발시켜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와 성령, 내가 어느 편에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편에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는 일치와 하나됨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됨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세상은 분열과 갈등이 당연합니다. 일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단지 교회 내부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하나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다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합니다.